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호세아, 구약성경 호세아 12장 6절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호세아 1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1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12장 6절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우리가 지난 안식일 한 두어 시간을 통해서 호세아서에 있는 중요한 주제 세 가지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힘써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오늘 이 시간에 세 번째, 마지막 주제의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려라.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말 요즘 개역 개정판이라든가 표준세 번역 또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런데 영어 성경, 중국어 성경에는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어 성경에는 바라보라는 이 말씀이 wait on, wait f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다리다,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런 말입니다. 중국어 성경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라는 말이 덩호입니다. 덩호 니더선 이런 말이거든요. 너의 하나님을 장창 항상 덩호 니더선 항상 너의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러면 영어 성경, 중국어 성경과 우리말 성경은 다른 뜻일까요? 다른 뜻은 아닙니다. 같은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왜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라고 했느냐?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말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더 좀 실감나게 표현한다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말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서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종종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는 일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매일 밥 먹는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밥이 여기서 뚝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쌀을 씻어서 밥솥에 안 치면 최소한 3, 40분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밥만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국도 있어야 되고 반찬도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 음식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예전에는 그렇게 좋은 음식인 줄 몰랐는데 요즘 한류 바람이 불면서 외국에서 우리 한국 음식이 최고라고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나라 음식이 슬로우 푸드라네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만든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음식이죠. 몸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밥 한 끼 먹는 것도 간단하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가 시내 버스를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항상 내 스케줄에 맞춰서 금방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기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 타는 것도 다 정해진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주문해도 금방 음식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또는 성인들이 무슨 시험을 봤다고 했을 때 그 결과가 금방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성적이 그리고 결과가 어떤지가 알려면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금방 열매가 손에 쥐어지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열매를 기다리려면 그 수확하는 날을 또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딱 하나 또 창조하신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안에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갖다가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아름답고 좋은 것일수록 중요한 말입니다. 아름답고 좋은 것일수록 그걸 얻으려면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값싼 것일수록 금방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귀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일수록 그 얻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오전에도 잠깐 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어떤 그 학생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니, 이제 사회에 나가면 무슨 수학 같은 거 필요도 없는데 왜 그런 어려운 수학을 배워야 되냐고. 산수면 충분하지 않냐고. 초등학교 때 산수. 왜 그렇게 그 고등학교 가서 그렇게 어려운 수학을 해야 되냐고. 자기는 수학 진짜 싫은데. 어떤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사실 그 고등학교 때 수학 사회에 나면 그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공계 계통에 뭐 예를 들면 건축학과라든가 토목학과, 그 다음에 뭐 그 이공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지식 얻는데 사실은 수학은 필요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사실은 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전문가가 한 말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사실 맞다. 그 필요한 건 아니다. 그렇지만은 어렵더라도 필요가 없다고 느끼더라도 왜 수학을 필수적으로 집어넣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힘을 길러준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거. 국어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뭐 수능에서 만점자가 딱 한 명 나왔다면서요? 어쨌든 어려운 공부다.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국어하고 수학을 잘해야 합니다. 영어를 비롯해 나머지 과목들은 거기다 사실은 조금 이해하고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그냥 국어나 수학은 이 논리적인 머리, 이해하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 없으면 그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쉽게 말하면 레벨이 높은 그 고소득 이런 직업들을 얻잖아요. 그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 이치가 똑같아요. 간단하게 얻어지는 것은 사실 값이 쌉니다. 하지만 귀한 것일수록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은 농산물 아니겠어요? 농산물. 이게 금방 뭐 씨 뿌려가지고 금방 우리 입으로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진짜 애를 많이 씁니다. 어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냥 그물만 던지면 고기를 잡는 건 아니잖아요. 고기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지만 또 그것도 잡으려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합니다. 거친 파도와도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배멀리와도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끌어올리고 씻고 하는 이런 그 엄청난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일수록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봐야 된다. 항상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 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바라보는 것을 배워야 될까요? 첫째,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전도서 3장 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 천하는 하늘 아래입니다. 하늘 아래 범사 모든 일이 다 때가 있다. 기한은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건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 그 안에 이 시간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이 물질 세계가 없다면 시간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장차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는 시간이 없어요. 몇 년도 없습니다. 없어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사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그 시간, 이것은 하루에 24시간이고 1년은 4계절, 그리고 365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만물을 만드시면서 각기 시간에 맞게끔 다 작동하도록 움직이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내가 언제 출생하는지, 내가 언제 죽을지,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사실 내가 죽는 날도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서 그 시간보다 더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난 그보다 또 빨리 죽고 싶어. 빨리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 사람처럼 그 건강 노이로제 안 걸리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예. 이게 사실이에요. 그렇다 해서 소홀히 해도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일반 섭리 법칙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는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내 죽는 날도 다 시간도 정해놨는데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 돼야 죽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그걸 다 몰라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건강에도 신경 쓰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예요, 사실은. 그렇다 해서 유달리 그것을 지나치게 염려하고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경은 써야 되지만 집착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적인 참 지혜입니다. 소홀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람이 때가 돼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되면 그렇게 아무리 주위에서 말해도 안 일어나려고 합니다. 자녀들이 자꾸 운동 좀 하세요 해도 그 싫어해요. 그래서 계속 얘기도 안 들으시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수순이에요, 그게. 그 마음속에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수순대로 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뭐 모든 것이 다 내가 준비할 수도 없었는데 부모님이 계셔가지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면 이런 세상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있네요.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고 그리고 형제간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습니다. 그 세상에 이 만물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아이고 이게 말로는 듣긴 들었는데 아이고 진짜 굉장하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게 다 배정해 놨습니다. 사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내 마음대로 다 관리하고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인간이다 보니 육신이다 보니 때로는 하나님이 이게 계시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내가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합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한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도 많이 말씀하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또. 염려한다고 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다 지금 인도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내가 이리저리 내 궁리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 그게 결정타는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노력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사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립니다. 가을은 수확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미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만약에 조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농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씨를 심었는데 왜 다음날 가서 보니까 열매가 돼야 되는데 안 됐어요. 이렇게 성질 급한 사람들은 절대 농사 지으면 안 됩니다. 농사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다릴 수 없다면 이거 좀 더 빨리 자라게 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들어 올리잖아요. 제가 옛날에 화초 그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말라 죽었어요. 시험 삼아서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좀 빨리 컸으면 좋겠다. 저렇게 좀 들어 올려 봤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가니까 다른 건 멀쩡한데 그것이 죽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빨리 자라도 도와준다고 했다가 이게 자기 나름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정하는 그 시간을 위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잘 되느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일이 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일도 그러지 않습니까? 과일도 아무리 겉보기 좋아서 제가 저번에 제주도 감귤 얘기도 했지만은 집에서 과일나무 심으시는 그 집들은 좀 알 겁니다. 딱 과일이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크기도 크고 참 먹고 싶어요. 근데 이게 먹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아직 때는 안 됐는데 그런 대로 그냥 컸어요. 그래서 한번 따먹어봅니다.
입에 들어간 순간 이거 괜히 따먹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시고 떫어가지고 말이에요. 퇴뱉고 맙니다. 보기에는 그럴싸해도 아직 안 익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다 시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지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가 이제 이 겨울이 지나면 맨 먼저 맞이하는 꽃이 산수유인가요?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 모르겠습니다. 산수유가 이제 피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피죠? 매화인가요? 매화? 이게 전문가들이 있는 데서 제가 이게 아는지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냥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맞죠? 그냥 맞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나리, 진달래 쭉쭉 피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그때가 돼야 그 꽃이 핍니다. 근데 다 하나같이 아름다워요. 앞에 산수유가 맨 먼저 폈다고 해서 제일 아름답냐? 그거 아닙니다. 제일 먼저 피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이어서 피는 매화는 안 아름답냐? 아닙니다. 아름다워요. 그래서 쭉 이어져 나가잖아요. 개나리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다음에 진달래, 그 다음에 벚꽃, 철쭉, 장미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그 피는 꽃들이 말해요. 참 아름다워요. 그 뒤늦게 핀다고 해서 더 아름답고 너는 실패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때에 맞게 꽃들은 다 피어난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때 이걸 하니까 나도 이걸 하고 누가 저때 저걸 하니까 나도 이걸 하고 꼭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절대 조급한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다 인생의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꽃이 피는 시기가 있어요. 맨 늦게 펴도 됩니다. 근데 유년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중년 시절, 장년 시절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노년에 가서 꽃핀 그 인생도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근데 초년, 유년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중년 시절까지는 굉장히 화려했던 꽃이 중장년, 노년으로 가서 아주 형편없이 쇠락한 그런 인생을 보게 됩니다. 참 안쓰럽다 그 말이에요. 안쓰럽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다 꽃이라고 본다면 그가 정말 정상적으로 잘 자라기만 한다면 어느 때 펴도 다 그 시기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지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절대 장미가 매화꽃을 보고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나도 빨리 피어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피나? 장미가 매화 보고 시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안 봤어요. 이미 매화는 지고 없습니다. 장미가 이제 계절이 5월의 여왕이에요. 그러면 장미를 보고 가을에 국화가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나는 아직도 멀었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 살아봐야 100년이에요. 그리고 결국 끝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즐거운 무대를 하더라도 다 내려와야 돼요. 다. 그렇게 조급하고 안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지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신 때 그것이 출현하는 게 그게 딱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 무슨 꽃 피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다 너의 때가 있다. 내가 정한 때가 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무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우울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성질 난다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때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시간을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5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였습니다. 그 육신의 형제간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빨리 예루살렘에 가세요. 지금 보니까 이게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들이 보니까 형님은, 오빠는 여동생은 있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형님은 보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골 천구석에서 그렇게 그런 희한한 일을 해봐야 뭔 의미가 있습니까? 저 수도 서울로 가세요.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도 있고 참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한번 일을 좀 해보세요. 이것은 얼마나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또 성원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 요한복음 7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너희 때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지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이 때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보통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일은 오늘 당장이라도 하고 싶다. 이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린 기다리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TV 보고 싶으면 스위치만 누르면 되잖아요. 저는 스위치만 누르면 탁 TV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뭘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스마트폰에 그 사이트로 앱 사이트에 들어가서 쫙 보고 딱 고르면 되잖아요. 결제도 다 끝납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면 그냥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빠른 시대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져 가고 있어요. 과학기술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잘 기다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내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참 기다리려고 안 해요. 줄을 서서 물건을 사야 할 때, 또 커피를 주문했을 때 빨리 안 나오면 막 화가 납니다. 왜 안 나오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바로 진행이 돼야 되고 그게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현재 당장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사실 하나님은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훈련하십니다. 훈련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인내, 믿음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덕목입니다. 만약에 인내심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에게 만약에 인내심이 없다면 항상 염려합니다. 항상 초조하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가? 우리 심하게 불평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평안이 없어요. 인내심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염려해요. 왜 이렇게 바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 바로 들어주셔야 되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 말이에요.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 불안한 겁니다. 초조해요. 인내심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급해요, 마음이. 마음이 급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바로 들어주셔야 되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 말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는 또 저희 세대하고 다릅니다. 대부분 다 하나 둘밖에 안 나가지고 많이 나면 셋 낳았죠. 굉장히 정성을 쏟았어요. 사실 우리 자녀들 세대는 우리 세대와는 먹는 것도 달랐습니다. 우리 때 무슨 이유식이 뭐가 얼마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 세대는 다 거의 다 이유식 먹고 자랐습니다. 그것도 참 여러 가지 많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또 좋은 교육 기자재가 많습니까? 컴퓨터 이제 삐삐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스마트폰까지 이렇게 지금 넘어왔는데, 그래가지고 많은 그 첨단 기기 속에서 많은 지식 교육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인내심이 사라진 겁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도 아마 그런 그 성향으로 좀 바뀌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세대가 컴퓨터를 처음 접할 때는 컴퓨터라는 자체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도 목자 초년병 때는 이 타자기를 썼습니다. 거제도에 갔을 때 이 타자기로 원고도 쓰고 타자기로 이 주보도 이렇게 하고 그랬었을 때예요. 근데 얼마 후에는 이게 바뀌더라고요. 컴퓨터로, 모니터로. 속도가 굉장히 느렸습니다. 그리고 고장도 잘 났어요. 그런데도 그 컴퓨터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G, 5G 시대라고 하는데도 인터넷 연결 속도가 이게 왜 이게 너무 느리다. 빨리 왜 다운이 안 되나. 아주 굉장히 조급한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점점점 인내심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이 신앙 방면에 있어서 참 심각한 그 위험성을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장래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 눈에 아직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 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 그 말이죠. 인내심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훈련하십니다. 어떻게 훈련하시냐?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종종 우리가 기다려야만 비로소 실현되는 약속들이 많습니다. 기다릴 수 없다면 인내심도 믿음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실 복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내심, 믿음을 훈련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갖다가 믿음, 그 인내, 기다림, 이거 훈련을 하게 했을까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그래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입니다. 내 말대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간다면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풍성한 복을 주겠다. 너는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어요.
75세나 됐는데. 결혼한 지 이미 수십 년이 됐는데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아브라함이 그 75세에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기뻐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상당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75세부터 무려 10년을 기다렸는데 창세기 16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큰 나라가 되게 하고 정말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때가 75세였는데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더 나이 많은 늙은이가 됐어요. 열흘도 아닙니다. 10달도 아니에요. 10년의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오늘날 만약에 누가 저한테 10일 후에 이 물건을 주겠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기다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10시간이 지났는데도 내가 누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무 답장이 없어요. 10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마 그러면은 야, 이거 진짜 이게 뭐 일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렸어요. 10년이라는 것은 정말 긴 시간입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상속자가 없었어요. 이제 더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받은 그 종들 가운데 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종이 있는데 내가 당신한테 줄 테니까 이 여종 하갈을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으세요. 이건 사라의 제안이었어요. 그 결과가 태어난 아들이 어떻게 됐죠? 이스마엘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오늘날 아랍인들의 조상입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랍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대적이 되어 있어요. 사실 두 민족의 조상은 똑같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서로가 적이에요. 아브라함이 기다리기는 잘 기다렸어요. 사실 10년 기다린 것은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근데 더 기다렸어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내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에 아들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손해가 아닌가? 손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7, 80세에 죽는데 아브라함은 130 몇 세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사람의 시간은 같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100세에 얻은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세상 인류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로부터 이제 85세가 돼가지고 사실 이렇게 너무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다 보니 그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로부터 13년간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났어요. 내가 너 안 볼란다. 그 13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씀부터 먼저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15년을 더 기다려야 됐어요. 어쩌면 꼭 100세에 낳은 것이 아니라 86세에 낳을 수도 있었죠.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더 늦춰졌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었다면 꼭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게 아니라 86세에 낳을 수도 있고 85세에 낳을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85세도 1년이 365일 아닙니까? 1월 1일에 지금 아브라함이 일을 저질렀다면 하나님은 12월 31일에
역사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시 또 1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다 해놓고서 막판에 가서 돌이키는 사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그렇게 그 절개를 지키고 있던 우리 민족 지도자들 가운데 막판에 가서 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방될 걸 생각을 못한 거죠. 아, 이건 안 된다. 우리나라는 결국은 일본에 통합이 돼가지고 없어진 것 같다.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지켜온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 막판에 일제 36년 통치인데 34년, 35년에 가서 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름이 나오잖아요. 변절자라고. 그 자손들은 고개를 못 듭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기다리다가 중간에 변해버리면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내를 배워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인내심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참을성을 주십시오. 제가 기다리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손해냐? 손해가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손해인 거예요. 자기 생각. 그리고 자꾸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하니까 자꾸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걸 왜 배워야 되느냐? 시편 33편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20절입니다. 시편 33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Wait on the Lord, wait for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다. 도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하나님이 척척척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방패는 뭐예요? 모든 위험과 사고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완벽한 거 아니겠어요? 21절에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원을 의지한 영광로다. 사실 기다리면서 마음이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꼭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에 그걸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내가 잘 안 믿어지네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할 테니까 조금 혹시 내가 일이 잘 안 되면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은혜, 온전한 능력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보면은 기다려야 되는 것을 안다면은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시내버스 오는 것은 다 알잖아요.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버스도 비행기도 전철도 기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어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참 이제 희한하게 말해요. 네가 기도를 얼마 하면은 내가 네 기도하는 것도 들어줄게. 시간표를 딱 주시면 좋은데 안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무슨 우리가 그 버스 시간표, 전철 시간표 그걸 믿는다고 합니까? 그 정보지요. 그걸 갖다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 되면 오는 거야. 안 오면 엄청 비난이 쏟아지는 거죠. 환불소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다는데 그 신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시간은 나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완벽하게 해서 나에게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어떤 방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걸 배워야 될까요? 어떤 방면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네.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너의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이거 굉장히 참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요구로 들리지 않습니까? 이삭이 어떤 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아들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니, 이거 정말로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사람에게 하시는가?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인 요구처럼 들리는 게 있어요. 맞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합니다. 그 훈련이에요. 그 훈련입니다. 근데 불합리한 요구처럼 들리는 말씀도 있어요. 도대체 내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현실로 봤을 때 그 현실의 삶과 너무 안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안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든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든 말씀이 딱딱딱 나오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나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요구는 나를 훈련하는 것이고 불합리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요구는 나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진짜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거. 완전한 거. 그리고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 1단계에서 2단계로 혹은 2단계에서 3단계로 최고 단계로 올라가는 데는 다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내가 순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에 칼을 잡고 그 아들을 갖다가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멈춰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겠노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한 수양이 뒤에 그 수풀에 그 뿔이 걸려 있었어요.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나온 말이 그 땅 이름이 바로 여호와 이레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자기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염려 저런 염려 합니다.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직업에 대해서 또는 내 건강 문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신상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걱정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걱정으로 끝이 없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마음대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시기에 어떤 과정으로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예비가 되어 있지만 사실 아직 우리 눈앞에 안 나타난 거예요. 근데 미리 땡겨서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염려해야 돼요. 첫째,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 이걸 염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사실은 걱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별로 우리가 신경을 안 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아요. 이 정도면 되었지 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뭘 지켜야 된단 말이야.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쓴다 말이야. 이 안식일에 내가 교회 나오면 됐고 11조 냈으면 되었지 뭘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자꾸 지키라는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실은 다 핵심은 하나인데 그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내 삶에 하나님을 첫째 순위로 보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해서 주십니다. 금생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영원한 내세의 것까지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안 갖고 있는가 그걸 시험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최후 마지막 순간에 가서 애간장 다 녹이고 말이에요. 최후 마지막 순간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딱 나타납니다. 애간장 녹인다는 것은 믿음이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이럴까 저럴까. 근데 믿음이 완전히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다가 가끔 사람이 더 약해지기도 하잖아요. 걱정스러운 생각이 잠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완벽한 것이 나타납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그 믿음만 시험하시고 훈련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를 완성시켜 나가세요. 사실 사람마다 다 부족한 점이 있고 잘못된 점이 있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내 속사람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신경 쓰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과 같으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걸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 성도들 위해서 예비하셨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한테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면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셨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지만은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다.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 하나님 믿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십니까?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다. 사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할 게 없어요. 문제는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해 놓으십니다. 부모가 마치 부모가 아직 아이를 낳기 전에 옷이며 기저귀며 또 아기 친구류 우유 먹을 거 다 준비해 놓잖아요. 심지어 유모차까지 쌓아놓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3개월 태어나서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필요한 것까지도 다 준비해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 딱 있어야 되는 게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비해 놓은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이런 것입니다. 사실 궁극적으로는 또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천국에 대해서는 좋다 이런 말은 많이 듣지만 사실 우리가 안 가봤잖아요. 지금 당장 당신 천국 가고 싶어? 아유 그래도 이 세상에 좀 살다 가야 되지 않을까요? 다 그러잖아요. 아직 확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천국에 가서 보면 진짜 이런 곳이었구나.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시편 73편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3절 4절 시편 73편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것을 질시하여 씀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5절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지금 이 시편 73편을 기록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지금 진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73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들이 죄인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 잘 살더라 이 말이에요.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세상에도 잘 되고 그래도 얼마나 교만한지 6절에 보면 교만이 먹거리가 되고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 되고 그냥 막 사람들이 멋대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또 어떠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대예요. 14절 보니까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칭책을 보았도다.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을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를 행하였으리라. 12절에는 볼자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이런 그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대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은 온종일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난합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해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 점점 부유해지고 건강하고 이거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지지가 않았어요. 이거 하나님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이 소용이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12절에 13절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인 감동을 줘가지고 그걸 미리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여줬을까요? 시편 73편입니다.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는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 그걸 말할 수도 있어요. 18절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진멸하였나이다. 그렇게 막 악을 행하고 그 잘못되게 사는데도 하나님이 전혀 벌을 안 내리시고 오히려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평안하고 이것 때문에 이 시인이 아주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때로 암에 걸리고 때로 그 어떤 병에 걸리고 때로 어떤 사업에 실패하고 시험에도 떨어지고 뭐 이러는데 이거 보니까 진짜 이게 하나님의 공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막 실족할 뻔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언제? 그 사람의 삶이 끝나는 날, 세상 끝날.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삶이 끝나는 날이잖아요. 하나님께 순식간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그냥 가져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자마자 하나님이 그들을 지옥에 던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한 여름밤의 꿈과 같은 것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시간이 되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 금생 우리가 이 현생에서는 하나님의 보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내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현생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무지하게 길어요.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것이니까. 현생의 삶은 불과 100년도 안 됩니다. 이 100년도 안 되는 이 삶에서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이 평안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유혹이 돼요. 미혹이 돼. 이게 뭐 내가 꼭 이렇게 올바로 살 필요가 있나? 꼭 믿음으로 살 필요가 있나? 이런 그 시험에 듭니다. 이거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9절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2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21절.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세상의 모든 만물들, 거기는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가을철이 지나서 겨울철로 접어들어서 우리가 이 산보를 해보면은 그 무성했던 나무들이 이제 앙상한 가지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 꽃들도 다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밑에 아주 초라한 낙엽으로 이렇게 있어요. 원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런 게 아니에요. 원래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실 동물들도 때가 되면 병들어 죽잖아요. 저번에 어떤 영혼에 갔더니만 목자님이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다 하더라고요. 그때 그 심정을 말하더만요. 마음에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강아지를 퇴임하는 키워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강아지가 사람보다 수명이 짧잖아요. 죽는 걸 보면은 가족이 죽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동물들 원래 죽는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면서 만물들이 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 죽음이 찾아왔어요. 생로병사의 과정을 다 거치게 됐습니다. 결국 썩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된 것이 인간의 범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린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그때 가서는 동물, 식물들도 이 죽음의 그다음에 썩어짐의 이 종로로 산 데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만물들이 새롭게 변화돼서 다 있는 거예요. 죽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아무것도 없다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것이 있습니다. 동식물들이 다 있어요.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거죠. 우리 사람처럼.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구원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보니까 이 세상은 너무 사랑스럽고 천국은 내가 너무 몰라. 그래서 가는 게 두렵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하노라.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도 그렇게 말했고, 빌립보서 그 감옥에서도 또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 가운데 한 유형이 뭐냐면,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마지막에 가서 판명이 되느냐, 저는 임종의 순간이라고 봐집니다. 임종의 순간이 가까울수록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났다면 천국에 들어간다.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본다면. 근데 죽는 것이 막 무섭다 그 말이에요. 무서워요. 내가 천국에 들어간 것보다 이 세상에 사는 게 더 좋은데, 그런 마음이라면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아직 안 됐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기다림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삶도 진짜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뜬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같이 이 길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